있었습니다. 이것은 400년 동안 종살이했었던 것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과 사단의 세력에 포위되어서 속박된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음식에 대해서, 양식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육으로 이해하고 육으로 해석해서 그러면 이와 같은 음식물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생활 속에서 먹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죄와 사탄에게 속박돼 있었던 그들이 먹었던 그 유익하지 못한, 사단에게 사로잡힌 죄인들의 식물이었던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해를 해드렸던 것이었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자들은요, 광야에 더 좋은 식물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영의 지각을 열어서 이 모든 말씀들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애굽에서 죄악의 세력에 눌려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유와 기쁨의 세계, 모든 속박에서부터 풀려나 자유와 기쁨의 세계, 곧 광야를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향해 나가는 그들에게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몹시 급한 그러한 물살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다를 건너야만 그들이 목적한 광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더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깊은 바다를 건너지 않고서는, 이 바다를 건너지 않고서는 광야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 홍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홍해를 건너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홍해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홍해가 무엇인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들이 술 광야를 통해서 홍해에 이르게 되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기품의 홍해가 그들의 앞에 가로막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홍해를 반드시 건너야 되는데 이 홍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는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한다. 전에 없었던 것을 새로 처음으로 만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끝났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무리 흉악한 죄인 괴수라 할지라도 그 공로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우리가 찬송가 202장에서도 이 주님의 보혈의 그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많은 과정을 거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기 이전에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워드, 이 언어가 곧 말씀이었.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혈육이 있는 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죄가 없으셨다는 것이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할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서 인류 죄를 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흉악한 죄인 괴수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대속의 피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힘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과 자유의 광야로 나가서 뛰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애굽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199장에도 성경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여러분, 찬양의 가사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고 흥분이 되어지고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리라.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건너뛴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져 있지 않은 애굽에 거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장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짐승의 초태생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던 애굽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피를 보고 심판하지 않고 건너뛰었다는 것입니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볼 때 그 집을 넘어가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예수님
한편에 달려 있었던 그 강도는 흉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 직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렇게 호소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참혹한 그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도 주님을 믿으며 호소했었던 그 흉악한 죄인 강도도 주님은 기억하셨고 그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은 기뻐 뛰는 것입니다. 기쁨의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생각을 갖게 되고,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 아래에는 얼마나 풍족한 품꾼들이 많이 있는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간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갑니다. 상고가 뭔데 아버지가 먼저 탕자를 알아보고 뛰어 달려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나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의 지위와 그의 모든 신분을 다 회복시켜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명령했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변화되었어요.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그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 홍해를 건넌 그 순간부터 애굽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구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3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기록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것은 중생의 씻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바로 회개한 증표로서 중생의 씻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식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어요. 여러분, 광야는 거침없이 넓은 그러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감격의 즐거운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송아지나 말을 밤새도록 마구간에, 길고 긴 그 밤이 지나도록
어둡고 침침한 그 마국간에 가둬놓았다가 날이 밝아서 그 마국간의 문을 열고 그들을 풀어주었을 때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이죠. 그 넓은 평야에서 기뻐 뛰는 것입니다. 말이 온 힘을 다해서 활주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 속에서 기뻐 뛴다는 거예요. 죄악 세상 가운데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지어가면서 속박된 인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죄 사함을 받고 성도들은 감사와 감격 속에서 광야에서 기뻐 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조상 사대로 400년 동안 마귀와 죄악에 얽매여서 고통과 비참한 그런 생애를 살아왔었어요. 그러나 그 같은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거보다 더 큰 감사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큰 감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흉악한 죄인 괴수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대속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은 일생을 두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 중에 신음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죄 가운데 신음하고 두려워 떠는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광야로 나아가서 뛰어놀게 될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면 칭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칭의를 얻은 자만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가게 되면 기쁨과 감격의 생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제 사탄의 그러한 속박, 바로 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가서 그들이 먹은 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자, 무엇을 먹었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것이죠. 자,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는데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있을 때 일들을 동경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약속하셨을 때 그 만나는 아침에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 함께 내린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슬이 그치게 되면은 그 만나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가시와 같이 마치 진주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꿀 섞인 과자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만나를 주심을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가 무엇일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 새벽에 진 밖에 나가보니까 거기에 이슬이 내릴 때 함께 양식이 내려져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서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물은 것이 만나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만나예요. 그 이름이 만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의 뜻은 이게 무엇이냐, 이게 뭐냐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어떻게 왔느냐. 여러분, 이 만나는 신령한 음식인 것입니다. 신령한 음식이에요.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신령한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의 식물인 이 양식은 지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씨를 심어서 거둬들인 그런 산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신 그러한 하늘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이 만나의 만나, 이 양식을 통해서 그들을 기르시고 먹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땅의 양식을 사모하고 추구하죠. 이 땅에서 나는 것들을 사모하고 추구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뭘 잘한다던데. 땅의 음식을 사모하고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모든 말씀, 신구약 66권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먹을 신령한 양식, 영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음식물보다도 광야에는 더 아름답고 뛰어난 음식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광야의 만나는 아주 신비한 그리고 신기한 양식이었어요. 왜요? 사람이 창출해낸 것이 아니라 하늘로서 매일같이 내려진 하루하루의 양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매일의 양식을 거두었습니다. 각 사람마다 한 호멜씩 거두었어요. 우리가 한 호멜이면 2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2대. 그것이 그들이 먹을 하루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2배를 거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은 일을 쉬었기 때문에 그들은 장막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장막 안에서 안식일을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2배의 양식을 거둬들였습니다. 여러분, 평일날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이 거둬들이게 되면은 그것은 썩어서 냄새가 났어요. 매일매일의 그 새로운 음식을 거두어서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양식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물론 만나를 통해서 비유된 말씀이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먹어야 될 신령한 양식, 영의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만 활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10일을 굶고 20일을 굶고 40일을 굶어 보십시오. 피골이 상접하고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기 금식도 하지만은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렇게 오래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일주일, 10일 지나면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도 떡을 먹어야만, 음식물을 섭취해야만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영을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영이 충만해져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영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광야에서 그 만나는 신령한 양식이었습니다. 하늘로서 매일같이 내려지는 신령한 양식이었지만은 그것은 육을 살리는 양식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장차 이 땅에 성육신하실,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예표는 모형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떡,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자기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식인종인가?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자기의 살을 먹는 식인종인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육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니까 이 말씀은 도무지 납득이 안 간.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더해서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니까 경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구약 율법 보면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짐승을 잡아먹더라도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피는 곧 생명이다.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은 너무 놀라서 다시는 이 사람과 상종하지 말자.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다 주님 곁을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의 살은 곧 무엇입니까? 영의 양식,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피를 마신다. 이 피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 이것은 전인.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빛이 되신 것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증거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라야 주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매일같이 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육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다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만나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실체의 그림자요 예표였다는 것이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는 실상이 아니죠. 실제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집에 돌아가면 만나 썩은 모양같이 되는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금방 쏟아버리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은혜를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귀중히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길이길이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먹을 것을 준비하지 말고 영원히 있을 썩지 아니할 가나안의 신령한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온 성도들은 이제 그 앞에 있을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두고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전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먹었는가? 메추라기를 먹었다는 것이죠. 메추라기. 우리가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메초라기 이것이 히브리 원문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사모할 때,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먹여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메추라기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메추라기. 이 메추라기는요, 큰 힘이 없어 망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큰 힘이 없어 망한다. 여러분, 메추라기는 꿩과에 속하는 새입니다. 이것은 작은 철새예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그 지형이나 그런 역사를 보게 되면은 3, 4월에 이티오피아나 수단에서부터 이 계절풍을 타고서 메추라기들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시내반도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북쪽으로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을 따라서 바람을 타고서 가는 거예요. 이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사방진에 가득 쌓였습니다. 1m씩 쌓였어요. 그럼 잡아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잡아서 그걸 요리해서 먹습니다. 메추라기가 이렇게 날아오는데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셔서 그 바람을 타고 메추라기가 날아오는데 먼 거리를 날아오잖아요. 날아오다가 기진맥진해서 힘이 없어서 힘이 빠지니까 마침내 이스라엘 진 근처에 와서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잡아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추라기가 의미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적은 은혜, 1차의 은혜, 중생의 은혜를 받고 만족히 생각하고 자족한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받지 아니함으로 천성을 향해 가는데 기력이 쇠하는 것입니다. 결국 메추라기와 같이 추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2차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성결의 은혜,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다 귀한 것이지만은 1차의 은혜와 2차의 은혜가 있는 것인데 1차의 은혜를 적은 은혜라, 또 2차의 은혜를 큰 은혜로 표현하고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차의 은혜만 아는 사람들은 그 1차의 은혜, 구원받은 것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족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더 먼 곳,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걱정에서도 구원받은 그 성도가, 그 순례자가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그려 묘사해 놓았어요. 수많은 미혹과 유혹들이 도사립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은 은혜를 가지고는 결국 힘이 딸리고 힘이 빠져서 메추라기 같이 기진맥진하고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차의 은혜,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광야의 처지, 바로 중생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서 먹을 그 양식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에 있는 성도들은, 광야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곳이에요. 왜? 우리가 사탄의 속박,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탁월한 양식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좋고 아름다운 음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 깊은 은혜의 강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